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적으면서 말씀 본문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 구약의 소선지서들입니다. 대부분 심판에 대한 예언과 계시 위주라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에 애로사항이 꼽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굳이 예외로 치자면 말라기서의 11조 강조 본문 빼고는요. 은혜 감동 위주의 설교가 최고로 여겨지는 우리네 교회 분위기상 심판과 멸망 이런 거는 좀 비중이 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14장은 이 예언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구약 시대를 넘고 신약 시대를 넘어서 무려 7년 대환란의 피날레인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의 모습까지 다룬 거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좀 짧고 굵어요. 역시나 뼈대 있는 선민답게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존재감을 드러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숫들이 막 이방족 속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나라도 살짝 보여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바로 앞자리에 보면 애굽족 속담에서 나옵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도 살짝 보이는데,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고기를 삶아 먹는 훈훈한 광경 와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끝을 맺었으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배도자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도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특정 민족을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년왕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인즉 아마겟돈의 최후 심판에서 모조리 갈아버리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까지 핵분노를 하신 걸까요? 물론 성경 역본에 따라서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사람을 장사꾼, 상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가나안이란 단어 자체가 뜻이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이 상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장사꾼을 비유한 거구나라는 그런 오해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장사꾼하고 상인이 죽을 죄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사람은 그냥 민족으로서의 가나안 사람을 일컫는 게 맞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지역의 지명과 또 거주하는 민족명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명으로 불릴 때와 민족명으로 불릴 때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중동 지역이라는 그런 중립적 의미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민족 그러면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적들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오늘의 소재인 가나안 또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별천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야.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두신 알토란 같은 땅인데, 가나안 민족이라 그러면 이 180도 다른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배도에 물들이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끝없는 전쟁을 도발하던 그 주적이 바로 가나안 민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흉악한 원수 무리들인 가나안 민족, 그 사이에 엄청난 딜레마를 저 또한 주일학교 때부터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반드시 씨알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진멸하라고 당부하신 그 민족 또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어째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나 기가 막힌 악연을 맺게 되었을까 하면,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홍수로 이전에 폐악한 세상이 멸망하고 방주에 탄 노아 식구 8명으로부터 신인류가 시작되었는데, 노아의 차남인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 거둔 포도로 술을 만들어 기분 좋게 취하고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벗고 편안히 쉬고 있는 것을 비웃으면서 아버지 함에게 알렸죠. 그런데 가나안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술 취한 할아버지를 조롱한 걸 넘어서 이 포도와 포도주로 대표되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의 보혈, 그리고 노아가 옷을 벗고 이제 편안히 쉰 것으로 대표되는 회복될 에덴 동산까지, 제가 이거를 노아의 포도주 설교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 같아서요. 그 모든 것을 모조리 부정하고 짓밟은 배도였습니다. 이전에 타락한 세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배도가 이미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엄청난 저주를 노아로부터 받았죠.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도 가나안은 회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작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담당한 직분은 상업이었어요. 노아의 후손들 각 집안들이 터를 잡은 곳들을 오가면서 이쪽의 재화를 저쪽에 전달하고 저쪽의 자원을 이쪽에 전달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고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윤과 수수료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 중대한 직분을 가나안은 어떻게 썼냐? 배도에 활용했어요. 돈과 정보, 물류와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점차 각 나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돈벌이에 방해가 되잖아요. 홍수 이전에 사탄 숭배를 부활시키고 온갖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어서 각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며 동시에 같은 함 집안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바빌론 제국을 내세워 메소포타미아 중원의 패권을 잡게 함으로써 홍수 이전의 신인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닌 이 가나안의 신세계 질서에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나안 민족들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 비단 조개에서 빼낸 염료로 염색한 붉은 옷감이었는데, 붉은 옷을 팔아 하나님께 대적한 가나안으로 인해 사탄이 개입된 모든 혁명과 투쟁에는 붉은색을 상징으로 삼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나안의 폐악질은 끝간데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세계사 책에는 가나안 민족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페니키아 민족이 그들입니다. 이게 페니키아가 약간 와전된 표현이고 가나안이 원래 원어래요. 이들은 시돈과 두로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지의 무역로를 개척하며 더러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며 옴니 암니 그림자 정부로서 중원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상징인 불사조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마냥 위세가 하늘을 찔러댔습니다. 이런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세계사에 친히 기록을 남기시며 이들 가나안 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갈아버리셨어요. 페니키아 지역, 즉 가나안 본토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에 의해 토벌되었는데, 모세 지휘하에 5왕, 여호수아 지휘하에 31왕이 멸망했고, 가나안 민족 중 가장 강성했던 헷 족속에 세운 히타이트는 바다 민족이라 불린 소아시아 해상 민족, 다른 말로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 초토화되어 멸망했고, 패잔병들도, 그 헷 족속의 패잔병들도 여호수아의 토벌로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혈투를 벌였고, 왕정시대로 들어와 마침내 다윗의 토벌로 두로 지방을 제외한 모든 본토가 이스라엘에 복속되며, 솔로몬 시대에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성전을 짓는 노가다꾼 잡부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최고 수괴인 두로 왕은 성경에서 사탄과 동일시될 정도로 모든 악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탄과 동일시되는 두 존재가 있어요. 바빌론 왕과 두로 왕. 둘 다 이제 이사야의 예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로 왕은 모든 악의 우두머리였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더불어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테베가 이 두로 왕의 아들 카드모스가 건국한 나라였습니다. 이 테베는 알렉산드로스 3세, 일명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철저히 멸망하고 시민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고, 알렉산더는 이어서 두로, 즉 티루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3년에 걸친 포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두로는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고, 도시는 초토화되고 지배층들은 처형당하고 시민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걸로 아주 참혹한 결말을 맞았죠. 또 다른 두로 왕의 딸 디도가 북아프리카에 건국한 나라인 카르타고는 신생 패권국인 로마와의 116년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치렀고, 한니발이라는 명장을 배출하며 거세게 맞섰지만 역시나 깡그리 멸망하고 도시는 초토화되고 시민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결말을 맞았으니, 이로써 가나안 민족이 세운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같이 참혹하게 그지없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단 한 나라도 곱게 망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멸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네 상징처럼 그 불사조처럼 명맥을 유지했고, 비록 나라는 없지만 세계 곳곳으로 숨어들어 비밀 결사대가 되었으니 오늘날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바로 그들입니다. 자신들의 선조 가나안 때부터의 수건이던 신세계 질서는
끝없는 심판과 복수를 당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불사조처럼 떨쳐 일어나서 단일 세계정부라 일컫는 인류 최후의 대제국을 수립해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고 덤빌 겁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 이후에도 그럴 것이 그들의 계획과 음모들은 모두 실패할 것이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아버리시기 편하도록 알아서 한 곳에 모여주는 것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불사조처럼 죽지도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폐악질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가 되면 수천 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불못에서 밤낮 대가를 치게 될 것입니다. 불사조처럼 죽지도 않고 말이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모든 역사를 거친 끝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게 된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의 기록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역사하시며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옥석을 가리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나안 여인, 수로페니키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또 가나안 민족의 후손들을 모아서 주후 1943년에 레바논 국가를 세우게 하시며 그 나라 국민의 절반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던 것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과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가 아닐까 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혈통을 따라 그 혈통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한 민족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몇 번이고 지나가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 항상 시퍼렇게 살아계신 현역이세요. 주님 자신을 모독하고 배도하며 대적한 자들 결코 잊지 않고 국가 단위, 민족 단위로 아낌없이 심판하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은 어떨까? 국가와 민족 단위로도 심판하시는데 나는 개인이요 해봤자 무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불신하고 배도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내려치실 공의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이거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향해 펼치실 실제 상황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나, 이 인류 가운데 택함받은 백두혈통인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았는가, 주님 나라로 향할 날까지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